함께 찬양합니다. 자, 일주일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김창호 집사님, 그리고 모든 보이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 중에는 요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참 있죠. 바로 독감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독감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고 병원에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병을 낫게 해줄 병원조차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할 지경입니다. 병원 가서 독감을 얻어온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더 말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잘 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독감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빨리 다 나으시고, 건강한 분들은 계속해서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그리고 모두들 2018년을 시작하는 한 해 건강하게 시작하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극심하게 얼어붙고 있고요. 그리고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세상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산사태가 일어나서 수십 명이 죽기도 하였고, 어떤 곳은 영하 30도가 더 낮은 그런 기온 때문에 또 여러 명이 죽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지진으로, 그리고 또 어떤 곳은 화재로 힘든 시기인데요. 어제도 저기 어디였죠? 시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많은 이들이 참 길거리에 나앉았다는 그 소식이 들리던데요. 우리가 아무리 용을 쓰고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자연재해입니다. 철벽같이 막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뚫리는 것이 바로 자연재해이죠. 그 어마어마함에는 그 어느 누구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사는 지역에는 그런 재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하는 그러한 바람, 그러한 것에 감사하고 안도하며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인데요. 자, 이런 자연재해들이 그렇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비롯이 되었겠습니까? 물론 100%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껏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해놓은 많은 일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죠. 무분별한 자연환경의 훼손, 그리고 개발을 위해서 파헤친 산들, 바다들, 강들, 우리 몸의 한 부분을 다치거나 훼손 당하면 아파서 비명을 지르듯이 자연도 마찬가지로 아프다고 소리치는 그러한 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나의 품 안으로 넣으려고 안달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모든 길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하늘들, 이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잠시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린 이 짧은 생애 동안 그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욕심으로 한 생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입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맞아, 내 것이 아니지,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남겨놓아야지 하면서 말을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아니야, 그래도 이건 다 내 거야 하는 마음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손은 그것을 쥐고서 놓지 않고 나의 호주머니 안으로 놓고 있는 우리의 이 이중적인 모습들, 이 모습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지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무슨 구절을 우리가 제목으로 삼았었지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세번역 성경이 아닌 메시지 성경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었지요? 모든 것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이러하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으로 끝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주일에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무엘상 3장의 첫 부분인데요.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입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나는 사무엘의 모습이 오늘 3장 1절에서 10절 그 사이에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엘가나와 한나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냥 자식이 아니지요. 어떤 자식이었습니까? 아주 어렵게 얻은, 한나가 술 취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제사장에게 들으면서까지 너무나도 간곡하게 얻으려고 했던 그런 자식이죠. 그리고 아버지인 엘가나는 어떤 상황까지 처해졌습니까? 말을 하지 못하는, 사무엘이 나오기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그 답답한 시간을 거쳐야 했던, 그러면서 얻었던 아주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한나는 그런 귀한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소원을 했었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는 맡겼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살아있던 이 시기는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도 드물었고
환상도 드물었던 그러한 시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던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가장 극단적인 예가 바로 오늘의 그 본문 3장 바로 앞 본문 2장에 나와 있는데요. 2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늙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누구죠?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이기 때문에 똑같이 제사장이었는데요. 이들이 온갖 패악한 짓을 다 했습니다. 아버지인 엘리까지도 그들을 불러놓고 너희 자식아 제사장이 그렇게 해서 돼? 라고 나무랄 정도였지만 그들의 행실은 나아지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던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며 살아가던 시기였으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패악한 시대였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태어난 사무엘. 그런데 이런 사무엘은 이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총애를 받으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던 환상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던 그 시대에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었지요. 그런 뒤에 오늘 본문 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대답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할 때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처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사무엘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엘리에게 막 쫓아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그러죠. 아니다. 나 부른 적 없다.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다시 엘리에게 쫓아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라니까. 그리고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세 번째 부르심이 있을 때 엘리가 깨닫지요. 아 사무엘아 내가 부른 게 아니고 주님이 부르신 거니까 다음에 한 번 더 부르시거든 너는 주님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엘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내뱉은 첫마디 바로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는 그러한 말을 사무엘이 하게 됩니다. 구약시대는 엄연히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시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물론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소통을 하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좀처럼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을 거역하던 시대, 사람들의 그 패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지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재물을 탈취하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렸습니다. 완전한 방종을 누리고 있었지요. 자유가 아닌 방종을 누리며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런 모습이었는데 다른 백성들은 안 봐도 뻔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까지 허락하지는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부재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하나님 환상도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일인데요. 하나님의 부재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 참 깨닫기가 많이 힘드시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사무엘상을 잠시 뒤로 하고 고린도전서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바로 바울사도의 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디에 갇혀 살았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에 갇혀 살았습니다. 율법 600 몇 가지죠? 613가지의 그 율법 가운데에서 이것을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막 용을 쓰며 살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율법이 아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주셨지요. 바로 우리를 속박했던 그 율법으로부터 그 해방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지요. 이것은 인간들에게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수많은 율법으로부터 이제는 자유인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자유를 고린도인들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이러한 자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러한 자유의 그 영역을 넘어선 자유를 누리면서 어떤 길로 가게 됩니까? 바로 방종의 길로 가게 되지요. 누가 했던? 아까 홈리와 비나스가 누렸던 그 방종의 길로 가게 되는데, 심지어 어떠한 일까지 벌어지게 된다고요? 음행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하면 안 되는 일들, 음행이 드러나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6장 12절 다음에 13절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음행을 저질렀다는 뜻이죠. 자, 이 고린도인들의 이 음행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인처럼 행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매춘 행위를 하다. 고린도인처럼 행하는 이 나쁜 녀석들 하면 이 매춘이나 하는 이 나쁜 녀석들 이라는 뜻이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고린도인들이 매춘 행위를 했다는 것인데요. 이 매춘 행위는 그럼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 우상을 섬기던 그 신전을 섬기던 그 여사제들이 이 신전 안에서 매춘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여사제들이 하던 그 매춘 행위 어디서요? 신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던 신전 안에서 하던 이 매춘 행위를 하던 이러한 모습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와 똑같이 매춘 행위를 고린도인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된 이 고린도인들이었는데 바울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하여 예전에 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새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갔다고요? 예전의 그 풍속들, 예전에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 그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이 신령한 곳, 신성한 곳,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할 정도로 우리의 몸을 함부로 놀리고 살아갔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알기 전이나 안 후나 동일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어떤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살아갔죠. 그리고 마찬가지 복음을 알지 못했던 때에 살아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행했던 모든 그 잘못들을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잘못들을 버리고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옛날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자유가 굉장히 많이 주어졌지만, 그리고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가야 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주어진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무엘 본문에 나왔듯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들이 패악을 저질러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때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잘못된 일, 패악한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가운데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유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그리고 엘리가 처참한 죽음을 당했던 것처럼 한 날 한시에 홈리와 비나스가 죽거든요. 엘리도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기,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내렸던 그러한 벌처럼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회개하여라라고. 우리들의 몸은 음행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신령한 신성한 우리의 몸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아이고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네 라고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주어지는 우리의 책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사무엘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으면서 자라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복음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 특히 나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에서 우린 또다시 어디로 갑니까? 요한복음서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1장 43절에 이렇게 나왔죠.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라고 하였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빌립이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합니까? 바로 나다니엘에게 전합니다. 1장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빌립이 나다니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어디 출신으로? 나사렛 출신으로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이 말을 나다니엘이 들었습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나사렛이라고? 그 작은 마을에서? 그가?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4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뭐라고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주 극찬을 하신 건데요. 아주 극찬을 하신 건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다니엘은 뭐라고 합니까? 저를 언제 봤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언제 봤습니까? 저를? 그랬죠.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4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네가 있는 것을 내가 봤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도 이걸 주석을 보고 알았는데 이 의미가 바로 이런 뜻이랍니다.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 굉장히 흔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요. 그래서 무화과를 선물로 막 사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흔한 무화과 나무인데 그
그 무화과나무 잎이 굉장히 무성해서 더운 여름, 햇빛이 내리쬐는 여름에 그늘로서 아주 좋은 장소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무화과나무 아래 그늘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경건 생활을 그 아래서 막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경건 생활을 하고 있던 나다니엘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죠. 그래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거든. 그게 겉으로만 네가 묵상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속으로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너를 봤거든. 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만약에 나다니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외식하는 자들아처럼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묵상을 하고 경건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나다니엘을 보고 이는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 나다니엘의 속을 보셨던 겁니다. 그 깊은 속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보실 수 있으시니까. 그래서 나다니엘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걸 봤다. 나다니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실까? 어떻게 아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죠. 1장 4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다니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자기의 그 진심을 알아주시는 예수님을 나다니엘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그 진정성을 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빌립도 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봐 주셨거든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시고 자기 자신을 극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다니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 고백을 내뱉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고백은 나중에 누가 하는 고백과 비슷합니까? 바로 베드로가 하는 고백과 많이 비슷하죠. 이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그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깨닫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다니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보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주일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고백은 하지요. 언제요? 주기도문 배울 때, 신앙 고백할 때 고백은 합니다. 근데 그런 고백을 하는 그 교회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는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오 집사님은 그런 말씀을 들을 자격이 되십니까? 저는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솔직히 얘기 드리면 저도 그런 자격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 만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서 눈물도 흘렸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 세례교인이라고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우리는 나다니엘처럼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무엘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창현아 창현아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가 매주일 하는 그 고백이 진짜로 우리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일까요?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암기되어 있는 주기도문과 그리고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일까요? 우리의 이 고백은 매 시간, 매분, 매초 나다니엘의 고백처럼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다니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아니 우리가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거든요. 내가 어느 곳에서든 모든 곳이 무화과 나무에 그 그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곳이 교회 예배당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의 몸, 이것은 음행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성전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건 팔고 있는 그 성전을 뒤엎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다. 마찬가지 우리의 몸은 성령의 성전이며 그럼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나다니엘처럼 진실로 기도하는 그러한 자, 그러한 곳이 바로 나이자 우리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런 진실한 자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는 어떠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엘리의 자녀들처럼, 그리고 우상신전에서 매춘을 했던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따라왔던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자유가 아닌 방종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습관들에 취해서, 세상의 문화에 취해서 내 자신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져서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잘 알던 자들이었죠. 고린도 교인들 우리보다 하나님 몰랐을까요? 아니요. 지금 목회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 사도와 비길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지금의 목사들은 바울 사도의 발끝도 못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누구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방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우리들 하나님 모릅니까? 집사님 하나님 모르십니까? 말씀이 어떤 건지 모르십니까? 아니요.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다니엘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나다니엘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지금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새 두 번째 주일인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엘리와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다니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묵상을 하십시오. 내가 지금 들은 말씀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십시오. 제가 드릴 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라고 제가 정확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꼈던 이 주님의 말씀과 우리 성도님들이 본문을 통해서 느끼는 말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라고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찬찬히 읽어보시고 무엇을 말씀을 하시려는지 고린도 교인을 통해서, 엘리와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나다니엘을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묵상하고 또 고민을 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집사님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세상은 어지럽게 돌아갑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묵상의 시간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기도의 시간이 더욱더 늘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 기억하고 우리 또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할 때 이걸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